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우리 이제 7장이죠. 7장. 지난 시간에 5절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6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우리 10절까지 함께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6절에 보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얽매였다는 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 우리를 꽉 붙잡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죽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붙들고 있는 것부터 이제 구출이 됐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 안에서 섬기며 글자의 낡은 것, 즉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러한 십계명, 그러한 율법 안에서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이 규절을 보면은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공부하고 배웠던 것에 어떤 논리적인 그런 결과적인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율법은 죽은 사람에 대해서 그 권위를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제가 어저께 지난 시간에 예를 들었죠. 무슨 죄를 졌더라도 이 현재 법도 그 사람이 죽게 되면 모든 죄가 그냥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그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그냥 종결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으면 더 이상 우리한테 시시비비를 가릴 수가 없는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붙들었던 것 안에서, 즉 얽매였던 것 안에서 우리가 죽었다라고 지금 썼습니다. 이 죽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구원받았다라는 거죠. 율법이라는 틀 안에서 얽매였었는데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얽맬 대상이 없어진 거예요. 죽었는데 뭘 얽매겠어요? 얽맬 대상이 없어지니까는 우리 입장에서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구출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예수님이 왜 죽었습니까? 율법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렇죠? 예수님한테 율법의 굴레를 씌웠던 거죠. 어떤 굴레를 씌웠어요? 예수님 자신한테는 네가 신성모독을 했다. 너 스스로가 하나님이라고 하다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다니, 그게 말이 되는 거야? 너는 죽을 죄를 지었다. 그게 율법에서 신성모독하는 자는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법에서. 거기에 따라서 예수님을 잡아다가 죽인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율법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시니까 단번에 그들을 말 한마디로 해서 죽일 수 있겠죠. 성경에 보면은 하룻밤 사이에 시리아 군대를 히스기야 왕 때 18만 5천 명이 둘러싸고 있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유대를 둘러싸고 있었는데
천사 한 명을 보내서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죽여버렸어요. 그냥 다시처럼 만들어버렸어요. 그 하나님의 권능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그 로마 그 사람들, 그걸 못 죽이시겠어요? 죽이실 수 있죠. 죽이고도 남죠. 그런데 왜 그렇게 당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율법에 얽매여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죄, 결국은 예수님처럼 어떤 죄목에 의해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됐던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대신 그냥 그 율법에 순종하신 거단 말이죠. 그 율법도 그 예수님, 하나님 자신이 만들어서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순종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대로 당하신 거란 말이죠. 그때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도 죽은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어떻게 했어요? 너희가 죄를 지면 죄 없는 양이나 이런 걸 잡아서 하나님께 피로써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눈에 그 양이 죽은 게 네가 죽은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대신 속죄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린 양의 그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단 한 번 죽음으로써 영원한 그러한 율법의 저주 가운데 죄의 그러한 그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바로 그러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묻히고 부활했단 말이죠.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일체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결혼해서 율법에 대해서는 죽은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것입니다. 즉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구출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를 섬길 방법이 없습니다. 죄인의 몸을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진리는 이제 바울이 율법이 없다고 가르쳤다는 그러한 그 비난에 대해서 그 반박하는 그 논리적인 그러한 것들을 지금 바울이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 죄에 대했던 그러한 살았던 그런 삶과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일체된 그 삶에 관한 그런 다른 점, 바로 그것은 그 다른 점은 그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복종하고 섬기려고 할 적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님께서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 속에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 거룩한 영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악한 그러한 세력을 물리치고 살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율법 아래서는 어떠한 권한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너는 죄인이다 라고 하면 아 나는 죄인이구나 또 죄를 졌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을 뿐이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율법은 줄 수가 없는 거죠. 죄를 죄되게 알려주는 것이 율법의 힘입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그러한 계명이 돌판에 써져서 구약시대 때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사람들이 그것을 읽고 자기 자신을 깨우치고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느낄 뿐이지만은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됐고 그 말씀이 옛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돌판에 써주신 그 율법을 보면서 죄가 죄됨을 뉘우치고 했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써주신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은혜의 말씀, 사랑의 말씀, 긍휼의 말씀 이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쓰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부터 3절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너희는 우리의 마음에 쓰여 있는 우리의 서신으로 모든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우리 자신은, 이제 구원받은 우리 자신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뭐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서신이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보낸 서신이 우리 자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는 예전에는 돌판에 써서 읽게 했지만은 이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서신을 읽을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봤을 적에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같네. 저 사람 예수 같네. 이러한 평판을 들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기본적인 도리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고린도 후서에서 말씀하신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스스로 낮추고 그 서신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또 뭐라고 썼냐면 너희는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 분명히 드러난 그리스도의 서신. 우리의 사역이 뭐예요? 바울이 많은 사람 여러 곳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도리를 가르쳐 줬죠. 그 로마서를 알려주고 에베소서를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17권을 갖다가 쓴 사람이니까는 그것들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하나님과 하나님의 도리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바에 대해서 그냥 목이 터져나면서 자기 목숨 내놓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사역을 통해 바울의 그러한 사역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서신이다. 너희들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잉크로 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육체의 마음의 판에 쓴 것이니라. 여러분과 나의 상태가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이제 걷게 되는 겁니다. 영의 새로움 안에서 우리는 봉사하는 겁니다. 즉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받는 사람들은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권위 아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완전히 어떤 사람들이에요? 창조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말씀이 되어서 서신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 자체가 죄가 아니죠. 그렇죠? 저 거울을 보면 거울이 더러운 것이냐? 그렇지 않죠. 거울은 깨끗해요. 아주 제일 깨끗해야 돼요. 왜요? 항상 깨끗해야 돼요. 왜요? 그 거울로 내가 비춰봐야 되기 때문에. 거울이 지저분해서 하면은 내가 비춰볼 수가 없잖아요. 거울이 더러운 거예요? 불결한 거 아니죠. 깨끗한 거죠. 깨끗한 게 기본이죠. 왜요? 우리를 비춰볼 수 있도록 더 잘 볼 수 있도록 비춰주는 역할을 하니까 그게 바로 율법이다. 더러운 건 뭐예요? 거기에 비춰져 있는 내 자신이 더러운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떠한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이해가 가죠? 이 말씀이? 예.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5절에도 이는 율법이 진노를 이루기 때문이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율법이 진노를 이룬다. 그것도 이해가 가죠? 깨끗하게 비춰봤을 적에 더러운 모습이 보였을 적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너 더럽다 라고 징계를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뭘 통해서? 거울을 통해서, 즉 율법을 통해서 저 참
나쁜 짓을 했거나 징계를 받아야 됐거나 범법을 했거나 라고 하는 그거를 통해서 진노를 일으키는 그러한 심판을 일으키는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하지만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비춰볼 곳이 없는데 누가 내가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마 역사상 사람을 죽이는데 지금은 사람을 죽이면 안 되잖아요. 이유여야를 막론하고 누가 내 사랑하는 사람을 죽였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내가 쫓아가서 죽이면 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범법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예전 법은 뭐였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사람 죽였으면 그걸 죽여도 된다. 사람을 상하게 했으면 그 사람 상하게 해도 된다. 그게 복수법이다. 라고 해가지고 그걸 허용했단 말이죠. 지금은 그게 돼요? 안 되는 거죠. 왜요? 예전엔 된데 왜 지금은 안 돼요? 왜? 법이 그렇게 규정했기 때문에. 예전엔 그런 법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죽였으면 죽여라 라고 하는 게 법이었고 법이 바뀌어가지고 아니야.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네 멋대로 사람을 죽이면 안 돼. 생명을 빼앗을 수는 없어. 그렇게 법이 규정됐기 때문에 죄가 된다라고 하는 거. 지금 이게 그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뭐예요? 7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이에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냐?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이 탐내지 말라라고 한 규절이 어디 있어요? 십계명 중에 십계명 10번째 그 계율이 그거예요. 십계명 중에 10번째 계율 그 뒤에 찾아보세요. 찬송가 맨 뒷장에 있잖아요. 제10은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 규절은 뭐예요? 구체적으로 써 있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렇죠?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구체적인 사항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딱 십계명에 가니까는 뭐예요? 두리뭉실하게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이웃에 있는 여자도 있을 것이고 이웃에 있는 재물도 있을 것이고 뭐든지 있을 거 아니에요. 모든 걸 두리뭉실하게 해가지고 내 마음속에 욕심을 내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추상적으로 이렇게 써놓은 것을 지금 바울이 그 규절만 딱 따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 앞에 규절은 지금 얘기를 안 하고 마지막 십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딱 따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십계명 중에 10째 계명은 이 다른 계명하고 다른 게 뭐예요? 다른 계명은 외적인 행동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지금 하지 말라라고 했고 이 십계명 중에서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건 우리 내적인 태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탐욕을 부리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지 말아라. 눈으로 보고 만지고 느끼는 것에 대해서 네 마음속에서 그거 갖고 싶다. 가져야지. 그런 생각하지 말아라. 탐욕을 내지 말아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탐욕은 어떻게 보면 음흉한 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삶에서 결코 인식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율법은 그 모든 것들을 지금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십계명을 통해서. 그렇죠?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7절에 보면은 이러한 얘기가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길로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께 무릎 꿇고 예수님께 얘기하는 겁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받겠나이까 하니까는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는 명령을 아느니라. 아느냐 하시니까는 요즘 십계명 그 위에 나오는 거죠. 그렇죠? 5, 6, 7, 8, 9 이렇게 쭉 나오는 거잖아요. 하니까는 그 청년이
예수님께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이 모든 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준수하였나이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보시고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에게 이르되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길로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무엇이든지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그 청년이 한 것을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했어요. 사랑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많은 그 부자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슬퍼하고 근심하며 그냥 떠나갔어요. 예수님께서 주변을 둘러보시고 자기 제자들한테 말씀하십니다. 재물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그 청년이 그렇게 떠나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걸 보고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거 얼마나 어려운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응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재물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주 어려운데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낙타가 바늘귀에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놀라면서 자기들끼리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서로서로 수군대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해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구원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뭐예요? 선한 일하고 무슨 일하고 자기 힘쓰고 노력하고 그 청년이 나는 여태까지 그 시키면 다 지키면서 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 오직 뭘로 받는 거예요? 구원 오직 뭘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잖아요. 오직 믿음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바로 그 믿음으로 구원은 받은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위에 지금 예는 율법이 죄를 밝히는 것에 관한 그러한 예로서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구원을 위해서 그 청년, 그 선한 일을 많이 한 그 청년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젊은 청년은 겉으로 보기에는 얼마나 도덕적인 사람입니까? 결코 도덕적으로 남한테 떨어지지 않는 아주 그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그러한 청년이었죠. 하지만 그 자신 안에 있는 죄를 스스로 들여다본 적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율법에 관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율법에 관해서는 자신이 얘기했잖아요. 난 율법에 있는 대로 도둑질 않고 남의 것 뺏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뭐하고 다 했습니다. 난 율법대로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요? 그 청년은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율법주의자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청년은 간음이나 도둑질 거짓 증언 하지 않았고 부모 공경도 했고 다 했지만은 마지막 말씀 내가 뜬 거 팔아서 다 나눠줘라. 마음속에 있는 탐욕에 대해서는 어떠한 행동을 취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소유를 가는 자에 나눠주려고 했을 적에 그는 어쨌어요? 근심에 빠졌다라고 했어요. 근심에 빠져서 그냥 예수님을 떠나버린 바로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탐내지 말라는 율법은 이 청년이 정말로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받아들이는 대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고 떠난 겁니다. 자신의 그 재물을 모았을 적에 어떻게 모았을까? 생각해 봐야 됐겠죠. 그렇죠?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재물을 보면서 피해를 주진 않았을까?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진 않았을까?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도 생각 안 했어요. 내가 어떻게 모은 재물인데 이것을 남한테 나눠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뭐래요? 부자가 하늘나라 가기는
낙타가 바늘귀 요만한 거, 그렇죠? 실꾀는 그 귀로 지나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 그럼 부자의 기준은 얼마일까? 현대 부자의 기준은 얼마겠어요? 집 한 채 있으면 부자라고 할 수 있나? 부자라고 할 수 있죠. 집 없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부자의 기준은 뭐예요? 비교적인 거예요. 비교적인 거. 그렇죠? 그럼 여러분 집을 사야 되겠어? 안 사야 되겠어? 사야 돼 그래도? 낙타고 뭐고 다 필요 없다는 거야. 난 일단 사고 봐야 된다는 거야. 응? 지금 그랬잖아. 부자는 뭐다 어렵다고 그래서 천국 가기가. 여러분 돈 많이 모아야 되겠어? 안 모아야 되겠어? 안 모아야 되겠어? 거지처럼 살아야 되겠어? 집도 없고 그냥 새방에 사는 게 천국 가는 길이야? 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돈 많이 벌어야 된다. 복을 많이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신약에서, 구약에서는 계속 그렇게 말씀하세요. 11조 해봐라. 내가 너한테 갑절이나 주지 않는가. 나를 시험해라.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규절은 구약에서 11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면 죽는다 그랬어요. 단 하나. 물질적으로 11조를 내봐라. 내가 너에게 배를 주지 않나. 그럼 지금 또 11조 내면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으니까 그렇게 주실까요? 11조 내야 될까요? 돈 많이 벌려고? 그래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구약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들었을 적에. 신이 나지 않습니까? 신 나잖아. 내가 번 데서 100만 원 벌어서 11조 그래 산술적으로 하면 10만 원인데 10만 원 드렸더니 그 다음에 200만 원 벌게 해주셨다? 오 더블이네. 200만 원 벌어서 20만 원 했더니 더블을 해서 400만 원 벌었다? 계속 더블로 갈 수 있겠네. 얼마나 신납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럼 지금은 뭐예요? 구약은 뭐예요?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따라서 율법에 따라 행하는 겁니다.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법, 율법입니다. 지금 율법이 폐해진 시대요?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는 시대예요? 율법이 폐해진 시대예요? 폐해진 시대잖아. 지금 금방 얘기했잖아. 율법 안에서 우리가 얽매였었는데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얽매지 못한다. 11조를 내라는 그 말씀이 우리를 더 이상 옥죄이지 못한다. 똑같은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돼? 모든 헌금은 감사함으로 내라. 지금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전에는 11조 안 내면 성경에서 뭐라고 써 있어요? 죽여라 그렇게 써 있어요. 강제 조항이에요. 11조 안 내면 죽여라 이렇게 써 있어요. 11조의 본뜻은 뭐예요? 왜 11조를 하나님이 거두라고 그랬어요? 11조의 본뜻은 이스라엘 세대는 12지파가 있었죠. 그렇죠?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한 민족들, 한 지파들이 다 일어나게 됐죠. 12지파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한 지파가 한 지파가 있었는데 레위 지파였어요. 레위 지파한테는 땅을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지 않았어요. 그냥 너는 하나님 섬기는 일만 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럼 저희들은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다른 지파들이 자기의 소출의 10분의 1씩을 너희들한테 줘서 너희들을 먹여 살릴 것이야. 그게 10분의 1 개념이에요. 11조의 개념이에요. 근데 만약에 다른 지파들이 10분의 1씩 안 줬으면 레위 지파가 먹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땅도 없고 뭐 생산적인 일을 안 하는데 매일 가서 뭐 성막 고치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 일만 하는데 그러니까 11조를 안 내면 그 사람들이 죽으니까 11조 안 내는 인간들은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네. 지금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레위 지파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율법, 그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더 이상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11조는 강제 조항이 아니에요. 11조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2배, 3배로 복 준다?
그런 거 없어요. 지금은 어때요? 우리한테 복 주신다는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 9절밖에 없습니다. 신약에서는. 왜요? 신약은 뭐예요? 대단한 거예요. 우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들한테는 옛 율법이 얽매이고 있었던 그러한 조항이 우리를 얽매이지 못한다. 물론 그것이 나쁜 거 아닙니다. 선한 겁니다. 좋은 겁니다. 그 대신 우리는 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린 강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사함을 강요받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입니다. 왜요? 나와 그리스도는 동일한 함께 있는 부부지간이고 신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부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그 사람들은 11조만 바쳤지만 나는 10분의 5도 바칠 수 있습니다. 내 전 재산도 바칠 수 있습니다. 그게 신약 사람들의 감사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강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어거지로 강제로 율법적으로 드리는 것은 내가 받지 않는다. 낼 필요가 없다. 내가 받지 않는데 뭐 때문에?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것을 갖다 내는 것은 버리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낙타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 말씀은 지금도 유효한 말씀입니다. 물론 구약시대 말씀입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도 구약시대입니다. 율법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따라 이 땅에 오셨다. 율법이 지배하는 그 상황에서 율법을 존중하면서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님은 오신 분이다. 율법이 예수님을 지배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구약시대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신약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 뭐죠? 다 이뤘다. 뭘 다 이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 율법의 죄악으로부터, 율법의 저주로부터 모든 것들을 해방시켰다. 너희들은 다 율법의 저주로부터 건져냈다. 율법은 더 이상 너희들을 어떻게 얽매이지 못한다. 지금부터는 나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긍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바로 그 얘기라. 그렇죠? 예수님이 돌아가실 적에 지성소에 있는 휘장 위로부터라고 딱 찢어졌다. 무슨 얘기예요?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일반 백성은 못 들어가죠. 제사장 중에서도 가장 높은 한 사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일반 사람들을 상대로 안 해서. 왜요? 그들은 더럽기 때문에. 뭐에 비춰봤을 때? 율법에 비춰봤을 적에 죄인 내 앞에 올 수 없다. 대제사장도 율법의 거울에 비춰봤을 적에 자기를 정결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린다라고 그랬어요. 그러한 대제사장이 허다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 그 옷 끝에는 방울이 있는 거예요. 딸랑딸랑 그 안에서 계속 걸어다녀야 되는데 딸랑딸랑 하는 소리가 안 들리면 죽었구나. 그 사람을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데리고 나올 수 없어요. 갈고리 같은 걸로 찝어서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율법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이제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휘장이 완전히 찢어져 있기 때문에 누구나 들어와라라고 하는 거예요. 거울로 비춰봤을 적에 더 이상 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과정을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과 함께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도 다 이루어진 거예요. 율법이. 이해가 갑니까? 네. 예. 그래서 지금 낙타가 발길 들어간 게 어렵다. 지금 그것도 우리한테 참 고민되는 문제. 여러분들 지금 고민이 돼 안 돼? 네? 고민이 돼야 되는데 돈을 벌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께서 돈 많이 벌으라고 그랬어요.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찌질하게 살지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상속 유업을 받고 그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죠? 돈이 필요해요. 돈 많이 벌어야 돼요. 그런데 부자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데,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어떻게 또 천국 가는 게 우선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돈이 내 게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돈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겨놓으신 겁니다. 그 돈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제가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11조를 하면 내가 너한테 따블로 해서 복을 주겠다. 신약 성경에서는 그거와 비슷한 그거를 대체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물론 에베소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이미 주셨다라고 했어요. 그게 신약 신경, 여러분과 내가 받은 아브라함에 주신 그 축복의 말씀처럼 우리한테 주신 축복의 말씀이 에베소 1장 3절이에요. 그게 기본이에요. 하지만 이 땅에서 살면서 경제적으로도 복을 받아라. 11조 하면은 2배를 주나 안 주나 봐라 라고 하신 것처럼 신약에서도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먼저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내가 하는 일에 내가 배나 복을 주리라. 바로 그게 복 받는 비결이에요. 그렇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주신 재능, 재물 모든 것들이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청년처럼 탐욕을 부리고 탐심을 부리고 한 청년처럼 지 거라고 생각하니까는 자기께 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재물, 내가 갖고 있는 재능, 그건 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은사입니다. 그걸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먼저 쓰고 내 것보다 먼저 생각할 적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 배나 더 주시겠다. 11조랑 똑같잖아요. 더블로 주시겠다. 11조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10분의 1 갖고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요. 10분의 1 갖고는. 레위인들만 먹여 살리는 게 아니에요. 주위 좌우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필요한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되는 곳이 이 땅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저 외국을 돌아보기 전에.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버는 곳에 거기를 먼저 생각하고 내 거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절약해서 쓸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복을 주신다. 배나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의 의가 더 많이 확장돼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친구한테 내가 복을 주니까는 이 친구가 내 일을 충실히 하더라. 어때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뭐예요? 청직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아까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편지를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더 많이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약 그리스도인의 경제적인 원리입니다. 이해 갑니까? 자,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합시다. 아셨죠? 기도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다듬어 주시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과 명철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하나님의 빛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 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형통하게 해주시고 굳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